먼저 1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교독합시다 그러면은 읽는데 정신 집중하느라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지만 저 혼자 읽을게요.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랴.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 공부하고 있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이 지은 노래,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몇 편이라고 했죠? 열왕기상에 보니까 3,000편이라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잠언을 앞에는 솔로몬이 직접 쓴 거고 여기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는 것은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2절 왕의 신하들이 썼으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 하나님을 다 2절 다시 조금씩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신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미스터리, 너무 신비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렇다고 해서 왕이 그걸 다 알 수 있느냐, 일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은 그것을 계속 살펴서 밝히려고 하는 것도 왕의 임무고 영화다. 3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라는 것은 금 세공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에서 녹여가지고 위에 뜬 찌꺼기를 제하면은 그 금이나 은 세공업자가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빗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의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제가 이 4절과 5절을 오늘 깊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었는데 더 좋은 말씀들이 있어가지고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의 성품 가운데서 찌꺼기를 제하잖아요.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니까. 안 좋은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 김희선 자매님 얘기해 보세요. 안 좋은 성격 뭐 있어요? 잠잘 때 막 코 고는 거? 죄송합니다. 숙녀한테 칼 앞에 실수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사람마다 찌꺼기 같은 안 좋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찌꺼기를 제하면은 좋은 가정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찌꺼기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제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은장색의 그 손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하니까 이게 무슨 왕이 훌륭한 왕대라고 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책이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4절 5절 해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6절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야고보서 나오던가 어디 죄송해요. 제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래서 어디 자리에 가면은 상석에 앉지 마라. 네가 왜 여기 앉아서 저쪽으로 가라고 얼마나 창피하냐. 네가 스스로 겸손하게 이것이 자리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칭찬은 자기가 해서 안 돼요. 남들이 홍혜영 자매 대단하다고 너무 신실하다고 금요일날 찬양 싱어로 나오는데 한 번도 빠지는 거 못 봤다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만들어야지. 홍혜영 자매님 어디 가서 아이고 내 금요일날 찬양 인도할 때 한 번 빠지는 줄 알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난 척은 튀게 하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렇죠?
야, 낮은 데 있으면 올라와서 앉아야지 거기 앉아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내려가 이런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왕 앞이나 대인들 틈새에 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잠언서 말씀이 은혜가 돼요. 네, 8절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 우리가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다투거든요.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러면 안 다퉈요. 자기 성격을 제어하지 못해서 팍 다투면 나중에 실수했을 때 얼마나 얼굴이 뜨겁겠느냐. 8절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냐. 이거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11절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고. 이것도 이따 살펴볼 겁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기죠, 기에 막 금고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여자들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래서 청정하는, 누가 이렇게 책망한단 말이야. 그러면 저도 그래요. 이렇게 누구 봐서 책망하고 싶을 때 알아들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은 책망을 해요. 네, 저거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삐져가지고 나하고 갈라질 것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아들과 같은 후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때 제가 민두식 목사님한테 그 전에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어쩌다가 저보다 젊으시니까 제가 고민할 때는 그죠. 민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고민해 드리는 것은 내가 민 목사님 사랑한다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내가 민 목사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안 해. 이렇게. 얼마나 또 지혜로우신지 제가 뭐라고 하면 다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누군가 나를 책망한다면은 나하고 잘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책망하는 기를 가진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 기에다가 보배를 꾸인 것 같아요. 김정은 씨는 제가 나중에 책망하거들랑 그 쓴뿌리 가져가지고 다시는 책망할 일도 없네. 내일 모레면 떠나는데 뭐 그렇죠. 나중에 이래서 목사님이 혹시라도 뭐라고 책망하다면 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도 박형희 선생님 저 회사에 직원들 있으면 아무나 책망하나? 진짜 사랑하면 책망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따가 얘기할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이것도 이따 얘기할게요. 15절.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우와,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데요. 과장법인가? 비유법인가? 제가 여쭤볼게요. 이빨이 강해요? 뼈가 강해요? 저 아직 이건 얘기예요. 이빨이 강해요? 혀가 강해요? 혀지. 예. 혀 빠진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근데 이빨 빠진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빨이 딱딱한데, 저도 지금 임플란트 하려고요. 지금 어금니 두 개가 없어서 밥 먹기가 힘든데, 이빨은 막 빠져. 딱딱하고 강한데, 혀는 안 빠져.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부드럽고 온유한 게 강한 거예요. 툭 하면 그냥 성질 팍 내고 그냥 인상 팍팍 쓰고 그냥 싸우려고 대들르고 이빨입니다. 이빨 빠져 이거 얼마 있다가. 우리 혀가 돼야 돼요. 부드럽고. 입안에 혀라는 말이 있죠. 내 입안에 혀가 큰 게 입안에 살덩어리가 들어가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몰라. 얼마나 편한지. 왜? 이빨이 만약에 그냥 혀가 그냥 이빨처럼 딱딱한 게 이만한 게 들어가 있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우리는
입안의 혀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들한테. 아멘?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오래 참으면 15절 관원도 높은 사람도 설득해 참으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니라. 절제를 이야기해서 16절은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커리만큼 알맞게 먹으라는 거야. 알맞게.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뭐 과식하지 말라는 거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사물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꿀을 빨아먹는 파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호롱불로 뛰어드는 나방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탐욕을 가지면 탐욕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뭐 성경에서 쓸말이 없어서 음식 먹으면 맛있는 거 보면 과식하지 마라. 무슨 뭐 그 토할까 두려워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영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 이것도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아유 저기 또 왔어. 그렇죠?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들 절제? 뭘 얘기하는 건가? 각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잠언서를 해석하는 방법 아셨죠? 그러니까 삶의 눈에 보이는 지혜를 통해서 영적인 깊은 곳을 다 터치하는 거예요.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우일골된 발 같으니라. 발의 뼈가 어긋나 갖고서 이게 못 디뎌. 근데 환난 날에 거짓말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지.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인가는 지나봐야지 알아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 이빨 빠진 걸 의지하는 거하고 또 이빨이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검증을 쉬워. 이렇게 우이골든 발을 의지하는 거하고 똑같다. 20절 이따가 얘기할게.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에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하면서 이걸 썼더라고. 그렇죠? 그대로 인용한 거야.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풀을 일으키는 참소, 거짓말하고 누구 막 고소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도 제가 잠깐 이따 얘기할게요.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누가 몰라? 먼 땅에서 아유 우리 아들이 뭐 과거 급제했대 뭐 좋은 소식 그거 몰라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우리 박경 기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 박경 기사님. 네, 갑자기 여쭤보니까 민두시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이죠, 복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꼭 맞는다는 게 아니에요. 먼 데서 오는 좋은 소식이 뭐 그냥 그 시원한 물처럼 좋은 건 누구는 몰라. 이걸 왜 얘기했느냐 이거 도대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굿뉴스잖아요. 가스펠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이것도 탐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꿀 많이 먹어서 빼달라고 토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잘 지키려면 성벽이 다 무너졌어.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고 템포를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
9절, 10절 아까 제가 얘기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다시 9절, 10절 띄워주실래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그리고 사람이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다툴 일이 있죠. 부부지간에 다툴 일이 있고 때로는 교회 집사끼리도 뭔가 안 맞아서 다툴 일이 있고 목사님들끼리도 다툴 일이 있어요. 뭔가 시비를 가려야 되고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면 변론만 하고 라는 얘기는 그 문제가 된 그 논제만 이야기하지 그거 외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왜냐하면 10절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했어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요, 변론할 때도 마찬가지요. 아니 교회에서 목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집사님이 그거 가지고 만약에 조금 논쟁을 벌인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두세 번 펀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니 김 집사 작년에도 말이야 당신 나한테 그러더니 말이야 이렇게 된 걸 가라고. 작년 얘기를 뭐로 꺼내? 뭐? 작년 내가 언제? 그러면 성격이 꼭 맹맥이 콧구녕 같아가지고 말이야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신 공격하는. 뭐라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은 그렇죠? 싸움이 그 주제만 가지고서 오손도손 얘기하고 의견하면 되는데 막 주제를 막 그 논제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인신 공격을 해요. 그 과거까지 막 끄집어내요. 그리고 옛날에 자기 돈 꼬갔다가 당신 말이야 5년 전에 나한테 200불 꼬간 거 지금까지 안 준 거 알아? 당신이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감정 싸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더 좋아. 집에 가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전화 다 돌려. 내가 말입니다. 참만큼 참았는데. 그런 사람 얘기하면 반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어요. 이제가 가상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이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야기에 쏟아부어. 근데 반은 자기 편이거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 거거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목장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집안도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후네마가 있으면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서 그냥 큰 누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요. 이렇게 쫙 갈라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문제는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결국은 뭐냐? 10절에 나온 대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나쁘다고 악평 결국은 다 부메랑 되고 너한테 돌아와.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논제에서 확장되면 절대 안 돼요. 꼭 논제에서 절대 떠나. 둘째, 인신 공격하지 마라. 셋째, 비판하지 말라. 넷째, 어디 가서 그 사람 험담하자. 그 두 사람끼리만 얘기해요. 두 사람끼리. 직접 거기 보니까 그 세 번역 보니까 직접 그 논제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둘이 당사자끼리. 우리가 부족한데 누구하고 싸울 수가 있죠. 나하고 그 사람하고 싸운 거, 나하고 허질 목사님하고 싸운 거 아무도 모르고 허질 목사님하고 나하고 말해야 돼요. 허 목사님 아직 어디 가서 얘기 안 하셨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싸운 적이 없는 것처럼 둘만 알고 해결되면 돼요. 이게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내가 막 기분 나쁜 거 먼저 막 표현하고 싶고요. 내 편 들어달라고 여기저기 막 얘기하게 되고요. 시편 101편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 막 욕하는 거,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까 두렵다. 평생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화합하는 사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보기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과는 뭐가 맛이지 금사과인데. 근데 은도 귀한 건데 은쟁반 위에 금사과가 있다. 와, 너무 아름다워. 어떤 그 데코레이션 기물로서 너무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너무 이렇게 보기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처럼, 풍경을 보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실은. 난 성경에서 말을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경우에 합당하게 말한 사람을 저는 아비가일이라고 해요. 아비가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비가일. 다윗이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냥 나발의 집에 속한 남자들을 한 명도 안 남겨두겠다고 2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냥 칼을 막 하면서 막 화가 나서 돌려. 가면 그냥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 다 죽어요.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어다면서 막 가는 거예요. 화가 그냥 완전 템포를 이뤘어요.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아주 안 좋은 경력을 가진 왕이 되어 말았을 거예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인데 그 얘기 듣자마자 확 나오잖아. 그냥 집에 일꾼들에 포도 좀 만들어라, 모여라, 떡해라, 양고기 잡아라, 그냥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보내. 그냥 다윗이 보니까 무슨 말이 와 뭐냐 하니까 우리 아비가일이 보내는 떡입니다, 포도즙입니다, 파도. 근데 맨 나중에 어떤 여자가 타오더니 무릎을 탁 꿇어 그냥. 그러더니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7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그것도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속에 쌓였기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쫓겨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큰 두려움인데 주인님의 생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말 듣자마자 다윗은 확 마음이 풀리죠. 좀 내려가다가 주인님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실 것인데 여기서 화를 푸시고 돌아가시면 무고히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도 듣지 않으실 것이고 나중에 주인님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시면 저를 한번 돌아봐 주소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거든요. 왕이 되실 분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냥 그 2가지 말이 다윗의 그 속에 있는 분노를 그냥 확 녹을버려. 그냥 다윗이 씩 웃으면서 와 얘들아 됐다 가자. 그래서 돌아가요. 웃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물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사람을 살려요. 은쟁반의 금사과 같아요. 어떤 말은 한마디 말이 나래 갔다 오는데 그냥 뚜껑을 열어놓는 말도 있어요. 한마디 말.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가장 합당한 말 중에 하나, 언뜻 생각나는 거. 어떤 자매님이 복도에서 만났는데 오래전에 10몇 년 전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새 목회하는 거 힘드시다며요. 그래서 힘들기는요 괜찮아요. 다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목사님 학원 강사나지 왜 목사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학원 강사하고 돈 벌고 장로는 하시지 왜 이렇게 목사는 내가 갖고 힘들어. 그렇게 하더라고. 거의 울상돼서 그 얘기 하는데 그 자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신방을 많이 간 것도 아닌데
꼭 내 여동생이 나한테 그러는 것 같아. 사실 그때 힘들었거든요, 제가요. 아니, 성령님이 보내신 자매인가 그렇게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냥 인상을 쓰면서 목사님 학원 강사를 계속하지 왜 목사는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돈 벌고 장로하고 살지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러면서 졸리 막 가더라고. 나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 자매가요. 그 내용으로 보면 잘못된 내용이죠, 그렇죠? 내용은. 근데 그 표정과 그 저하고 공감해주는 그 어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확 전달돼가지고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우에 합당하는 말은요, 사랑은 사랑할 때 나와요. 사실은 사람을 이렇게 잘 존중할 때 나와요. 사실은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성경의 지식의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가 왕에게 쫓기는 약자일 뿐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지. 근데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어요. 총명하다고 했거든요. 영적인 총명.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잘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그 자매가 저를 담임 목사로서 주님의 종으로 저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 아마 그 자매가 그 말 한 거 기억나는지 모르지만은 이 설교 듣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말을 다 이렇게 할 거야 아마. 그 말이 그렇게 저한테는 힘이 되더라고. 꼭 그냥 여동생이 저한테 오빠 왜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은 거 있죠, 말하자면요. 잠언서 1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골로새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녁에 제 아내가 토랑국을 끓였는데 싱거워서 못 먹겠어요. 소금 좀 치지 해서 소금을 좀 치니까 와, 맛이 그냥 팍 살더라고요. 오기 전에 밥 한 사발 말아서 잘 먹고 왔습니다. 소금이 그런 거거든요. 너희가 말을 할 때 그 싱거운 음식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하래요. 은혜 안에서 소금을 고르게 치는 거, 은혜 안에서. 은혜가, 그러면 뭐냐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말을 잘 대답할 말을 알게 될 것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다시 충성, 이것 좀 다 외우세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자, 메신저, 심부름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종을 부릅니다. 엘리에셀이거든요. 엘리에셀 이리 와봐라.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야, 우리 이삭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같은 족속에게서 며느리 어디가 되겠어? 너 내 고향이 어딘지 알지? 알죠. 거기 가서 우리 집안 중에서 며느리감을 좀 데려와라. 주인님, 거기가 어딘데요? 여기서 800마일인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바다나라 이라크까지 어떻게 가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800마일을 가는데 금은 보아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걸 주려고, 가져가려고. 강도를 만날지 아니면 홍수를 만날지 벼락을 만날지 뭐 옛날처럼 뭐 지금처럼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막집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험한 길을 갑니다.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또 라반 그 오빠를 만나가지고 잘 얘기해서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요? 결국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멀리 보니까 엘리에셀이 자기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때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팔레스틴에 얼마나
가물고 얼마나 더워요. 그냥 추수할 때 시원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얼음물을 꿀꺽꿀꺽 마신 것처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와, 이 사자가 참 충성스럽구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이 충성스러우면 업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빤질빤질거리고 깨만 부리고 불성실하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아주 그냥 안 보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를 보일 것인가? 나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줬어요. 사명을 줬어요. 근데 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모세를 보세요. 80세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네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가지고서 정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결국은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모세 좀 보세요.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해야 돼요. 백성들이 얼마나 그 원망을 많이 해요. 자기가 구원해낸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어떨 때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우리 올라가면 죽는다고 엉뚱하게 보고를 해요.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자기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와,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다. 그런 사자를, 메신저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얼음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울 때 너무너무 시원하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오죽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냥 사랑스러우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죽을 때 알아요. 세나톤 이생 목사님께서 어제 그저께 밤 10시 반에 소천하셨는데 마지막에 의식이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온 막내딸을 보고서 기다렸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창리인데. 내 의식이 사라지기 전, 죽기 직전에 와, 바울처럼 하나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지켰으니 하나님 하라고 한 거 다 했습니다 했을 때 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가 예비되었도다. 하나님 날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한 13, 14년 전에 우리 교회 정민영 선교사가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분이 들었던 예화가 지금까지 생각이 나요. 사람들의 신앙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어느 선교학자의 책을 읽고서 그분 이야기를, 그 선교학자 이름을 보자가 들어가던데 아세요? 우리 허진 목사님 선교사 책을 많이 읽으시는데 그분 이야기하면서 개 같은 신앙이 있고 고양이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박경선님 그 설교 들은 거 기억나세요? 주일날 하셨는데 항상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울 때 주인이 사랑해주고 밥 먹여주고 막 이렇게 미용도 해주고 하면은 고양이는 와, 내가 왕인가 보다 해서 주인을 핥힌대요. 내 개는 와, 내가 종이구나 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한대요. 어느 유명한 선교학사가 쓴 책에 나온 거라고 하면서, 그 다음 예화가 더 제 마음속에 확 남았어요. 예, 정민호 선교사님 본 영화래요. 이게 무슨 영화인가 제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그 개 있죠, 사냥개. 사냥개를 20마리인가 30마리 쫙 해서 곰을 잡는 그런 영화래요. 곰을 사냥하는. 사냥개가 20마리가 30마리가 곰을 막 몰아가는 거예요. 사산 꼭대기로. 곰이 한 마리 큰 게 있고 사냥개가 둘러있는데 곰이 한번 팍 치면 사냥개가 배가 쫙 갈라져 죽고 막 그런 거래요. 근데 자기는 마지막 그 영화 장면에서 끝까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충성을 다하다가
곰이 한번 발톱으로다가 배를 팍 핥혔는데 그 사냥개 배가 쫙 갈라지고 창자가 나왔는데 죽어가면서 주인이 다가갔을 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자기는 기억에 난다고 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더라고. 충성된 사자는 이렇게 했거든요. 충성된 사자는 충성은 죽는 겁니다. 결국은 충성된 사자는 그 추수날의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종업원이면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요. 모든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말씀을. 잠언서 25장 몇 절이에요? 13절 말씀인가요?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세 번으로 읽어볼게요. 세 번 읽어보기 전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불러. 앞에서 마음이 슬퍼 죽겠고 막 화가 나 죽겠는데 날날날 노래 불러. 그러면 뭐예요? 추운 날에 그 사람 옷을 벗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옷을 벗기는 거하고. 소다 위에 식초. 소다라는 것은 알칼리성인데 그다음 식초를 넣으면 거품이 확 일어난대 그냥.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사람에다가 이렇게 노래를 불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격동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세 번역 시작.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지난 12월 6일 날 이대선 목사님이 공감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 가지고서 이 말씀은 첫 번째 의미는요 공감을 얘기해요. 공감을. 누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공감이라는 건 컴패션이니까 같이 아파해야지. 같이 아파할 때 같이 슬퍼할 때 그 아픔과 고통은 반으로 줄어들고 4명이 같이 하면 4분의 1 줄어들고 막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공감하라는 거 너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으니까 좀 그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조금 달리 해석한다면 이 말씀을 달리 적용해 본다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상황과 때에 맞지 않으면은 흉물이 되고 안 좋은 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즐거운 노래. 노래 불러야지. 근데 부를 장소가 있고 때가 있고 상황이 있지. 초상집에 가서 노래 불러?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가서 약 올리는 게 도대체가 아무리 좋은 것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저주가 될 수가 있고 안 좋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젊은 형제님 박재현 형제님이라고 참 험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제자 훈련하고 너무너무도 탁월한 시빌 엔지니어 이런 도로 같은 거 설계하는 형제였는데 참 귀한 형제지요. 대장암 3기인가 얼마로 발견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신방을 여러 번 갔잖아요. 그래서 신방 갔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이 신방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요? 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좋은 얘기, 누가 살았다는 얘기, 낫다는 얘기 안 하고 자기 주변에도 누가 일어난 걸렸다 죽었다는 얘기만 하고 가면 그냥 제가 왔다 가면 힘이 쑥 빠진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내가 아는 누구누구도 일어나면 걸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위기 좋아서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 데서나 가면 어떻게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 앞에서 건강 조심하고 정크식품 먹지 말자고 할 때는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 암투병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뭐하러 가서 해야죠,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고. 한국에까지 가서 치료받고, 제가 한국까지 가가지고, 신방해가지고, 가서 신방에서 정말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정말 마음을 많이 나눴었는데, 지금은 천국으로 가셨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일가 중에 목사가 가게에 신방 가가지고 그냥 손님 맞이하고 하는 거 바빠 죽겠는데 그냥 계속 눌러 앉아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고 있어.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할 때가 따로 있지. 그렇지? 상심한 성도 위로한다고 찾아가서 그냥 자기 아들 잘만 실청하고 그냥 복 받은 얘기만 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막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음 가지고 왜 슬퍼? 천국 가는데 왜 슬퍼? 막 야단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셔서 내 길을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학자처럼 말하고 학자처럼 듣기. 여기서 말하는 학자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번역했는데 지혜자예요, 지혜자. 지혜자처럼 말하면은 지친 사람들을 깨우쳐줘. 지혜자처럼 들으면은 같은 말을 통해서도 남들이 깨우치지 못하면 깨우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 너무너무 미워. 그냥 서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었던 데는 원수. 그냥 원수가 잘못되면 그냥 쌤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수가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그냥 잘됐다 이렇게 하고 싶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저 혼자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지,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거 줘. 원수가 목말라서 양막하면은 마실 물을 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은. 율법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봐보세요. 율법이 참 이렇게 하기 힘든 겁니다. 세 번역. 너의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원수의 소가 길을 헤매면 에라 잘됐다. 저 384 너머로 보내야지. 이리 하면서 때려서 그냥 넘어가게 해버리면 되는데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우리 본성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짐에 눌려서 죽으려고 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사랑.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본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거든요. 22절 말씀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 이렇게 했어요. 숯을 머리에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해가지고 원수를 계속 사랑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옷자락만 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창과 물병만 가지고 아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아들아 잘못됐다 하는 것처럼 원수를 계속 사랑하면은 나 가슴에 불덩이가 들어가서 아유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변화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언제 쏟아져서 나를 태워버릴지 몰라. 가장 중요한 여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허진 목사님은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앞에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에 걸 추정하는 학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뒤에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갚아준다는 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없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 거야. 숯불을 올려놓는 거야, 그게. 이렇게. 그래서 난 뒤에 거를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허진 목사님 해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재산 다 떼먹었는데, 나를 얼마나 모욕했는데,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네가 원수 갚으면 안 돼. 나한테 맡겨. 너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면은 허목사님 해석처럼 확 바뀌거나, 안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원수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게요. 24절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홍영 자매님 이 말씀을 딱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제 얘기 같아요? 아유, 또 겸손하게 또 우리 홍영 자매님이 누구하고 다투는 분인가? 엄금지 사모님은 이 말씀 딱 읽으니까 뭘 느끼세요? 다투는 여인이 얼마나? 얼마나 뭐라고요? 좋지 않다. 나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겠다. 왜 여자들만 갖고 얘기하나? 그렇죠? 다투는 남자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 남자도 얘기해. 그 다음에 잠언서 21장 19절 띄워주세요. 자막.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기는 움막 아니면 광야. 광야에 먹을 것도 없어. 집도 없어. 그냥 짐승만한 우글대. 움막이라는 것은 그냥 불도 안 들어와. 깜깜해. 근데 다투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쓰여지던 고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다투는 여인, 성내는 여인 썼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는 그 다투는 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흘 전인가 나흘 전에 조선일보 받았던 건데요. 이탈리아인가 어디에서 한번 읽고 지나갔는데 어떤 남자가 부인하고 싸운 다음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혼자 걷고 밤 되면 어디 가서 움막에서 자고 밥 얻어먹고 해서 일주일인가 10일을 걸었다든가 해서 420km 지역에서 발견됐대요. 이상해갖고서 당신 누구냐니까 내가 누군가. 그래서 왜 여기 왔냐니까 그래서 부인한테 연락해서 부인은 실종신고 내고. 다투는 게 얼마나 힘들으면은 그 남자가 그랬는가. 다투고 나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불지르고 죽이고 자기가 막 한강가에 뛰어들기도 하고. 여러분 지옥을 보려면은 다투는 가정에 가보시면 돼요. 지옥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투는 교회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다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다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화목할까?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근데 천국 멀리 가서 보지 말고요. 화합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봐. 거기가 천국이에요. 막 화합하고 사랑하고 모이면 반갑고 은혜 나누고 그런 목장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안 다투는 방법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자기가 죽으면 돼요. 따라서 하세요. 죽자. 자기가 죽으면 돼. 죽으면 그냥 새파랗게 살아가지고 그냥 대가 얼마나 센지 안 굽혀. 아내한테 당신이 나를 따라오라고 해. 남편한테 당신 나쁘다고 왜 나하고 틀리냐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죽으면 돼요. 죽으면 자기가. 죽은 거에서 끝나지 말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섬겨야 돼. 행복하게 해줘야 돼. 자꾸 줘야 돼. 뭐든지. 그러면 천국 됩니다. 싸우는 이유 간단합니다.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주님께서 했잖아요. 하나의 미랄의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 맺는다. 안 죽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언서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